요한계시록 성경강해 제16장 종말 재앙 돼지 첫째 독창 1절에서 2절 둘째 바다가 피가 됨 3절 셋째 강과 샘이 피가 됨 4절에서 7절 넷째 해가 사람을 태움 8절에서 9절 다섯째 어두워짐 10절에서 11절 여섯째 유브라데의 강이 마름 12절에서 16절 일곱 번째 지진과 재앙이 임함 17절에서 21절입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 일곱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게 하는 재앙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에는 이단 사상, 비진리, 비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시켜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악영향을 끼쳐 해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에도가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버치되면 이와 같이 독한 헌대 같은 그릇된 세상과 그릇된 교훈, 그릇된 성경 해석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교인들의 심령이 그것에 미혹되어 큰 해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악한 사상에 넘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며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사상에 빠진 것은 독한 창질과 같아서 그 피해가 크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신앙을 지키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적기독 세력을 따라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의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어 모든 생물이 죽는 재앙입니다. 바다는 세상 열국을 상징합니다. 세상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세상이 생명력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사망의 바다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죽더라.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정직과 공의와 선과 도덕이 모두 없어지고 악하여져서 진리를 세워 나아갈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 실제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다가 피와 같이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의 재앙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자연운 측면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행복의 근원이 되는 자연 만물과 물 근원에 재앙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피가 되더라는 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아 사망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적인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말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것들이 도리어 불과 같이 살을 먹을 날이 올 것입니다. 또 말세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실제로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하수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사상을 쫓고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에게 절하고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에게 심판을 내려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은 순교자가 있는 곳입니다. 심판하시는 것,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린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강과 물 근원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악한 사람들은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사망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져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대접의 재앙은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실제로 말세에는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 열에 사람들이 타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첨단 과학을 이용한 핵무기 등으로 뜨거운 열을 일으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뜻은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여 사람을 태우는 것과 같이 환난과 고통 속에 빠질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아무 권세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그날에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어긴 자는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살려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면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고 했습니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받을 때 악한 무리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할 터인데 악한 무리들은 마음이 더욱 강팍하여져서 회개도 하지 않고 영광도 주께 돌리지 않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이 없는 어두움에 떼어 회개의 문이 닫힌 때를 만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세상 나라가 즉시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짐승은 세상 나라인데 특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적기도 국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빛이 있는 때 그 빛을 받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며 회방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좌에 어두움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정치도 어두워지고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마음과 도덕도 모두 어두워져서 모든 일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처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고통이 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회의 상태입니다. 말을 하면 더 큰 고통이 오므로 차라리 혀를 깨물고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종기는 악한 사상입니다. 그 악한 사상 자체가 고통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와 어두워지니 더욱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무리들은 괴롭고 아픈 종기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내렸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그 악한 사상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벌만 크다고 원망합니다. 멸망받을 악한 자가 걸어가는 길은 되게 일정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으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구를 실제로 유브라데 강가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여서
최후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성구는 신령한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이상적 국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이방은 불신사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교회는 세상과 같이 되고 세상은 교회와 같이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인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와 세상이 합작이 되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 세상화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교회와 이방의 경계선이 없어져서 교회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게 됩니다. 현대야말로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말라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주장대로 움직이고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양적 면만 크게 만들고 진리면과 영적 면은 점점 쇠퇴하여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상주의와 의식주의로 세속화되어 가면 생명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이 세상과 합작이 되어 교회에서 세상 운동을 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는 참 교회와 참 신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대로 세워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서 그 뜻대로 성장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마귀의 영을 가리키는데 더럽다는 것은 죄 중에 거하며 하나님을 떠나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를 좋아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구리가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양소동물이듯이 개구리 영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살고 세상에 나가도 삽니다. 세상과 타협주의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진리하는 것을 혼합시켜 놓는데 이것이 더러운 영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개구리 영에 미혹된 사람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것들은 다 같은 종류입니다. 용은 마귀요 짐승은 용의 주장을 받는 세상 나라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짐승과 합작하여 진리하는 것을 진리처럼 선전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들은 개구리와 같이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데 개구리는 한 마리가 개굴개굴하면 다른 것들도 개굴개굴하면서 근방에 있는 개구리들이 온통 다 떠들어댑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영들은 거짓된 것을 선전하는 일에 개구리처럼 마구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을 이렇게 선전하여 떠들어대면 쉽게 동요되고 어리석게도 미혹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짓되고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적과 같은 큰 일을 가짜스럽게 이루어 놓고 또 많은 사업을 해 나아갑니다. 이적과 같은 굉장한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개구리처럼 선전하고 떠들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특히 교인들까지더라도 세상 제일주의에 빠뜨려 세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개구리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천하 임금들을 모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최후의 결전을 하게 합니다. 이 결정장은 아마겟돈인데 이것이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는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세상 나라의 주장자들을 모아 반기독 전선을 형성하여 싸우게 되나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이 올 때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모르게 임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먼 장래에 올 줄도 알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은 뜻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세상에 도취되지 않고 영으로 살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며
범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말합니다. 둘째, 자기 옷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의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영원히 살 나라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재물을 쌓고 세상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질 때 다 망하여 없어지게 됩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유다 땅에 있는 무깃도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자손 두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 이긴 장소입니다. 이곳은 세계 최후의 전쟁의 결전장으로 사용되는데 이 전쟁은 이방 여러 왕들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입니다. 개구리 같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새 영이 합하여 그것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이 곧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7절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7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았습니다. 이 재앙으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일어났고 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공기는 사람들의 사상을 가리키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은 하나님의 대심판이 나타날 것을 가리킵니다. 큰 지진이 있어 지진은 폭동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사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와 사상이 서로 분열되고 그 사상 때문에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없던 큰 폭동입니다. 사상적 폭동은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파괴적으로 나가는데 이와 같이 세상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상이 갈라지게 되고 기독교인들의 교리나 주장이 서로 다르므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가 된 증거입니다.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으로 사상이 서로 맞지 않고 말이 혼잡해졌습니다. 말은 사상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말세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자탄이나 수소탄 같은 것들이 떨어져 지진이 나고 성들이 무너져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인본주의로 높아진 세력과 단체들입니다. 바벨론에는 종교적 바벨론과 정치적 바벨론이 있습니다. 종교적 바벨론은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어 세계적으로 크게 뭉친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정치적 바벨론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뭉친 정치 단체들입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계의 국가들이 세 갈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는 우익단체, 좌익단체, 비동맹 단체로 3분되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세력도 세 개의 단체나 세력으로 갈라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의 단체요, 둘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신론자들의 무리요, 셋째는 그 중간에 있는 자들입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세상의 모든 세력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상들이 다 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를 미혹한 죄값으로 심판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신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리시는 심판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한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만 합니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세상 모든 단체와 세력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부 없어지고 맙니다.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는 약 34kg의 무게인데 이것은 무거운 징계와 재앙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큰 우박의 재앙이 내릴 수도 있고 또 전쟁 때에 사용하는 무기의 피해가 무거운 우박 재앙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신령한 뜻은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나 되는 무거운 압력으로 내리누르는 심적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누르시는 것이 한 달란트 정도 무거워 진액이 다 마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크고 무거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회개하는 자는 복받기로 작전된 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은 멸망하기로 작전된 자입니다. 불택자들은 말세에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멘.